또한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시대에 지금 오늘날 어떤 사고를 당했고 병이 들었는데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고 그런 기술이 있을 때는 치료를 받아서 완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내가 살고 싶어도 정말로 그 병을, 그 사고된 몸을 치료할 수 없다면 우리는 소생할 수가 없겠죠. 어제 통일 또 우리 훈련받으신 분들 다시 재교육을 하고 저희 집에서 우리 김유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하여튼 그 친구가 북한에서 굉장한 어떤 그런 그 성골, 본인이 성골이라 그래요. 성골 중에 성골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에 사촌이 간경화가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병에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저는 뭐 그런 어떤 약을 먹고 된 건 아니지만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저분이 치료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자기 사촌이 간경화로 죽게 되었다. 그런데 최고 지도자께서 저놈은 살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그 유명한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촌이 그 주사를 맞았는데 5대를 맞았대. 살아났대. 그 한 대가 얼마냐? 그때 당시에 10만 불이었대. 어디서 가져왔나? 독일에서 가져왔대.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장로님 말씀 아마 그 줄기세포 아마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거를 본인과 삼일에서 몇 개씩만 이렇게 항상 가지고 있대. 그거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대체 어떤 집안이길래 그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헷가닥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제 훈련 끝나고 한국에 있을 때에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에 학생들이 중에 주사파를 따르는 주체상을 따르는 그 모임의 동아리가 있었대요. 자기가 북한에서 온 걸 알고 강사로 초빙을 했대. 그래서 자기가 4시간을 강의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물었대요. 주체사상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부를 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대. 정식으로 공부를 한 사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최고의 김일성 대학에서 정치학 학생으로서 성골 중에 성골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그 친구들은 김요한 목사를 다시 초빙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기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살아있는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거의 한 10세기 될 때까지 10세기입니다. 물론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목회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대에 10세기의 교회, 유럽이죠. 아시아죠. 그 10세기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누구 감히도 그 누구 한 사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저 자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조차도 성전의 문을 연과 동시에 예배하기 위해서 저기를 서면은 그냥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의 문을 열과 동시에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사실 한번 왜 그런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그 교회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점점 타락하게 되어져 갔는가?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능력에 발을 맞추기를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8년을 한 해를 보내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찬을 참여하게 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특히 이민자로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쉽게 생각해버리고 자꾸만 세상의 능력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삶에 내 몸을, 내 영을 그냥 맡겨버렸기 때문에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한탄스러워하시면서 울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러분과 저 속에 인격자로 역사하신다. 내가 예수 믿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9시로 골프를 치러 가는 순간에 털커덕 성령님께서 차사고를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의 삶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성령님을, 말씀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점점 강력하게 정말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펼쳐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학교를 졸업하는 젊은 전도사 한 분이 시골에 이제 목회를 하러 갔습니다. 교인이, 노인들 한 열 몇 분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래. 아주 시골 깡촌이죠. 본거를 가지고 막 그분들 모셔다니고 예배하는 가운데 어느 날 어디를 가다가 혼자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했어요.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다 뼈가 망가졌어요. 더 이상 조각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뼈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다리를 완전히 잘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병동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물론 다리 없어서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만 그 시골에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릴 거 아닙니까? 또 동료들이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자르는, 바로 그 다리를 자르기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밤에 병동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만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사들이 이제 다리를 자르려고 다시 보니까 완전히 다 뼈가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 학회에 보고해야 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아하스 왕이 통치하였고 북쪽 이스라엘은 베가 왕이었습니다. 서로 형제임에도 원수였어요. 우리 남과 북처럼. 이때 아수르 디글락 빌레셋이라고 하는 3세가 정권을 잡으면서 주위의 나라를 점령하고 가는데 점점 강한 제국으로 커갔습니다. 이런 아수르의 위험을 느낀 북쪽 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하여 반 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고, 그러나 남쪽 유다는 반대로 신 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은 당연히 아수르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의 정책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왕아, 이스라엘 백성아, 유다 백성아,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예,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에게 의지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수르 왕은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는 들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에 너무나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듣고 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하스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보이는 아하스 왕을 섬기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하스 왕아, 내가 보이도록 역사해 주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입니다. 이사야 7장 11절 2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아하스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은 실상은 외식이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달라고 때를 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는 구해야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부터 64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다시 요한일서로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요, 바벨론이 모든 주의 나라들을 다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다시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한다는 말을 네리야의 아들 사야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벨론에 가게 되셨어요. 아직까지 유다가 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70년 동안 제국으로 있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라야가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바벨론의 이 친선 사절장으로 가가지고는요, 그 바벨론 한 거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이 말을 세라에게 주고는 세라가 받은 이 말씀을 갖다가, 그때는 두루마기잖아요. 두루마기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강에다가, 이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던져버려라. 이 말씀이 강 속에 잠겨버렸어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그들이 피폐하리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리라. 보세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버렸습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사역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말씀이 끝났는가? 사라졌는가? 더는 물 위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를 버리셨는가?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기록된 말씀이 물속에 잠기고요, 보이는 예레미야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바벨론 위에 계시고 유다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세례를 받는 분들, 눈에 보이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성령의 세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세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떡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것이 눈에 보이는 장과 눈에 보이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인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라. 아멘. 요한은요 말씀을 들었다고 했고요, 요한은 말씀을 보았다고 고백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은 말씀을 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었고, 말씀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보았고, 말씀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만졌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듣습니까? 말씀이 들려집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보여집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만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안 요셉은 자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와 약혼을 파괴하고자 약혼식만 한 것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 똑바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결혼식은 안 했지만은, 약혼만 했지만은 이것을 파괴하고자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는 거예요. 그래야 마리아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요셉이 공개적으로 이 일을 문제 삼게 된다면은 마리아는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성경에 짧게 요셉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했었다면 배신감과 함께 좌절감이 요셉에게는 되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도 오늘 읽은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아들을 낳아서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요셉은 말씀을 들었고, 결국 요셉은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만졌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공통체적인 이 예의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캐나다에 올 때에 제가 우리 부부가 우리 어머님을 모셨기 때문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제가 유학을 오는 것을 원치 않았죠.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 어머니가 반대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나를 버리고 가냐.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가야 한다는 이 뜻이 너무너무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일이었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 속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셨어요. 가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반드시 듣고 그 말씀을 만지고 순종할 때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편했습니까? 아니죠. 요셉과 약혼하고 이제 결혼만 남겨두고 있는데 자기 몸에 이상 징후를 발견합니다. 요셉과도 물론이지만 어떤 남자와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요셉보다 마리아가 더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임신을 한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성령께서 은혜를 받은 목사 자녀처럼 평안해라. 은혜를 받은 성도여 평안할지어다. 2018년이 지나가고 19년이 온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들아, 은혜를 받은 성도들아 평안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해.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놀라면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을 하며 무수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한 천사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는 또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원래 임신을 하지 못했지만은 늙어서 이젠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때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보이질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지만은 분명히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말씀을 만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병든 자가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한다라고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음을 봅니다.
1991년도에 봄에 사고를 당한 이후에 제가 죽다 살았는데, 비가 오거나 저기압이 되거나 이러면은 너무너무 쑤시고 아픈 것이 해마다 반복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에 와서는 얼마나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까? 제가 지금 원래부터는 그 증상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그 아멘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이때 40일 금식을 시작하고 3월 중순에 끝났잖아요. 그러고는 뭐 보식하고 나서 여름이니까, 여름에는 날씨가 좋으니까 몰랐는데, 겨울이 들어섰는데 비가 오는데, 물론 몸이 가라앉는 건 여전히 있지만 일단 통증이 사라졌어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뿐입니까? 간경화가 사라졌죠. 간염이 사라졌죠. 그러나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내가 말씀을 들었다, 내가 말씀을 붙들었다, 내가 말씀을 만졌다라는 게 뭘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는 두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오늘 1장 21절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뭐냐? 이는 예수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이름을, 사람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는데, 예수의 뜻이 뭐냐면은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보고 믿고 듣고 만진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모든 삶에서 영원한 삶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병든 자들, 마음에 힘든 자들, 아니면 세상에 소망 없는 어떤 자들도 하늘에 있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하늘에 있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그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가족들과 보내는 것도 너무 크지만, 근본적으로 성탄의 의미는 예수의 역사가 이 말이에요. 복음의 역사가 이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는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구원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믿었고 아기 예수 구원자에게 경배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유대의 정절 예식에 따라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 아기를 보고 의롭고 경건한 시몬과 금식을 밥 먹듯이 한 기도자 안나 여선지자가 구원자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했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도 나와 영원히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나와 영원히 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시키신 말씀인 그분이 내 속에 임할 때에는 우리는 영원히 그 말씀과 함께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탄의 은혜는 예수와 임마누엘의 구원자 이름을 깨닫고 각자의 삶의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과 기쁨과 슬픔과 찬송이 함께 있지만 요셉과 마리아도 힘든 삶과 은혜의 삶이 함께 있었어요. 아니, 말씀인 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가 동시에 현장의 삶에서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백두의 사랑의 성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